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학생들로 물어보면 이게 학생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취업생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녀 우리 청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불치병에 걸린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명약, 신약이 개발돼서 자기의 질병이 치료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맞아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뭐가 안 맞냐 그러니까 로또처럼 안 맞아요. 그랬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안 맞는데, 로또처럼 안 맞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로또가 당첨되는 거다 이러는데, 로또는 안 맞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세상에 잠깐 있을 기쁨이고 행복이지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고 썩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니고,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관하여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우연히 부활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미 성경의 구약에 다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성취됐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망이 없게 됐습니까? 최초로 이렇게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각종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언약? 행위 언약에. 네가 먹지 않고 만약에 내가 한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먹지 않고 산다면 네가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행복하겠지만 기쁘게 살겠지만 네가 따먹으면 행위로 네가 범죄하면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육체의 생명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명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심판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냐, 이게 같이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네가 안 먹으면 영원히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지만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죠.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인색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먹지 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하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뭐라고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해노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안 거예요. 아, 하하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을 줬다 그랬죠. 근데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 말 안 했어요. 만지지 말라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모르고 있구나.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안 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어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그냥 인색하시고 그냥 폐쇄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단이 둔갑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하가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 그래서 행위 언약을 깨트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맺지 못합니까? 가장 완벽하게 창조한 아담, 죄가 없는 완벽하게 창조해놨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인간하고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행위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호의, 이게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쫓겨나야 돼. 저주받아 쫓겨나야 돼. 근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맞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세계 모든 나라 족보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마라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이,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서는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은 밟아버린다는 거죠, 머리를.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이 지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겨나기 바로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한 300여 구절이 나와요. 예언한 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 아이는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니라 범상치 않은 아이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언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언해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맞아요. 처녀는 아예 못 낳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미가서 5장 7절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그 약속대로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되느냐?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나귀가 아니고 나귀 어미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귀를 타시나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를 타고 세상에 만왕의 왕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백마도 아니고 흑마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호산나 막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를 쫙 깔고 자신들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한 대로예요.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시편에 16편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구약 예언이 성취됐다고. 그게 사도행전 2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에 16편에 되어 있습니다. 8절에 1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했다고, 우리가 그 예수를 보았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것까지 시편 20편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옷이 제비뽑을 것, 예수님이 잘하실 것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구약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프랑스에서요, 프랑스 잡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잡지에 내려고 조사를 했는데 세계 저명한 인사 100명에게, 몇 명이라고요? 100명에게 이게 글을 보내가지고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 지구가 멸망한 날이 정해진다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보물은 무엇이며 그 보물만 가지고 만약에 지구를 탈출한다면 뭘 가지고 탈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 이 프랑스에서 잡지사에서 내려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해서 받으려고, 연구해서 쓰려고, 그래, 저명 인사들 100명이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답이 뭘로 나온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연구했어요, 30년 전에. 이 세계 저명 인사 100명이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탈리아 토르노 성당에 있는, 거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희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일본이었어요. 우리는 저명인사가 아니어서 그렇게 대답 못하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저명인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탈리아 토르노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수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신문에 난 적도 있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쌌던 수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흔적이 남았다는데, 그래서 찬반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맞다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맞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시신을 땄던 이 수희 맞다 아니다. 근데 보세요, 세계 저명한 사람 100명이 1순위가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보물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의 수위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 수위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위가 예수님의 수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붙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산소망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수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예수하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또 한 가지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산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어디로 올지 모르잖아. 어디로 와? 어디로 대체? 그 유대인 중에 어디로 오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 그 왕의 혈통으로 오신다는데 진짜 그 혈통이 아니고 그 가문에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BC 1003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윗의 언약.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솔로몬에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권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참 부끄럽죠.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 나라가 쫙 갈렸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러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거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한기원 간사님이 애를 낳아가지고요, 막 그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톡을 해서 올렸는데 보니까, 야, 너무 아이가 예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제가 막 이렇게 엄지 3개를 가지고 올려가지고 최고라 그러면서 올렸어요. 한기원 간사님 입이 막 벌어져가지고 오늘 들어온데 보니까 이게 뭐 다리가 다쳐가지고 오지만은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와요. 왜 그럴까요?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 아이가 딸을 낳아서 죄송합니다. 딸을 낳아가지고 이 성별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도 잘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아들로만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낳았어요. 딸이 낳았는데 너무 이쁘니까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삭이. 그래가지고 눈에도 안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막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이렇게 강조하세요. 참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외아들이죠.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25년 동안. 그 믿음이 25년 넘었죠. 이삭이 자랐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든든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모리아산에. 그리고 가가지고 그 아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단수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족보 중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복 받아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복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딱 첫 장을 펼치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계보라, 족보라 뭐 같은 말이에요. 세계라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문의 족보라고 했을 때 전쟁이 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족보 다 태우고 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왕의 족보니까 이거 보관하려고 얼마나 대신들이 철저하게 보관했겠어요. 근데 그 족보 중에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봤잖아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자를 무시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모두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양심 선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물증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전부 그냥 낙심해가지고 슬퍼하면서 문을 걸어 잠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드레 만에 또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신령한 몸, 육을 갖고 있는 몸, 거룩한 몸, 이런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보이셨어요. 못장난 손과 창장하는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것을 보고 의심 많던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도 나중에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 지도를 보시면 이 해안가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해서 인도의
이 도마교회가 있어요. 순교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을 볼 때 여러분은 승리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승리자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언제나 승리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근데 카톨릭은 죄송스럽지만 어린아이 그냥 맨날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아기만 보여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만 맨날 보고 거기다 기도하라 그래. 근데 보세요. 거기서 죽어 계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끝난 게 아니고 죽어서 계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볼 때 여러분은 승리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승리자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언제나 승리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적인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을 했는데 타임즈에서 뭘 선정했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인가 선정을 했는데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타임즈가 선정한 사람이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도에서 5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6만 번의 설교를 했대요. 스탠리 존슨.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8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지금 87세에 완전 노년의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지금 거의 뭐 움직이지도 못하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고 외쳐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황당스럽죠. 의사 선생님들 치료하러 오시는 건데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스탠리 존스 걸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환자가 또 부탁하니까 애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오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어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저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고 외치십시오.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십시오.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때마다 아멘 이랬던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요. 이 87세 이 노인이 노망이 들었나.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의사 선생님이 볼 때마다 치료하고서 결과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오자마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라. 이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환자가 원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멘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그러면 아멘 하니까 이제 나중에 신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신이 났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소리 점점 커지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일어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밟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매일 원망불평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부모가 뭐 어떻고 또 뭐 상관이 어떻고 매일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네는 그 범사 이렇게 원망불평 체질인가? 이렇게 맨날 원망불평만 하는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해 보시죠. 원망불평할 일이 쌓였는데 어떻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선생님이 아무래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푼에다가 소금을 가득 담아오고 컵에다가 물을 담아오라 그랬어요. 담아왔어요. 그래서 가져오니까 선생님이 그 소금을 탁 해가지고 컵에다 확 담았어요.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짭니다. 이걸 왜 먹으라 그러셨습니까? 알았네. 그러고서 짜지? 예, 짭니다. 그 다음에 데려가서 톳을 데려갔어요. 이 양푼이 소금을 톳에 다 쏟아 부게 다 부었어요. 물을 퍼서 먹어보게 어떤가? 뭐 짜지 않는데요. 자네 마음이 문제일세. 자네 마음의 몸을 넓히게. 자네 마음이 이 컵처럼 작으니까 맨날 원망불평하는 거지. 맨날 짠 거지. 모든 게 원망불평거리지. 이 소금을 톳에 던져보니까 어떤가? 전혀 맛을 못 느끼지 않나? 자네 마음이 문제네. 자네 마음을 넓히게.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자네 마음이 문제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대. 마음의 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와 사신다면 뭘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컵같이 작은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때문에 사람 볼 때마다 원망불평하고, 환경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불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원망불평하고, 내가 지금 좁은 길 가면 원망불평하지. 마음이 정말 넓고 크면, 거기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원망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밖에 없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모셔드렸다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